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남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는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는 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아멘. 힘든 세상 질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청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삶 속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일들이 행복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도,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도, 주여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믿나이다 외치며 할렐루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게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귀하신 박원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자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비유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잊은 자와
사명을 생각한 자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할 일이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사명을 잊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준 귀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까지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안내를 맞아 주부를 전해주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천국을 보게 되는 그 기쁜 찬양대와 성가대로 주님 전에 가장 예쁜 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토요일 점심을 준비하는 귀한 봉사의 마음으로, 식사 후에 청소를 하는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찾아서 섬기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분주함으로 섬기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하신 김태형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수술을 온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할 곡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4부로 저희가 찬양하지 않고 유니손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파워포인트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찬양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우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혜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예 저기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지난번에 후보자로 오셨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방문하신 박원철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철 목사님께서 주부에 나신 것 같이 목요일 날 오셔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행히 어저께 집을 구하셨고 이제 사인해서 보내주시고 9월 10일 둘째 주부터 이제 오셔서 정식으로 담임 목회를 하십니다. 아직도 11시간이 넘는 길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4명이고 먼 길인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매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용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틀 동안 ICU에 계시다가 지금 퇴원하셔갖고 회복이 잘 되고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만 보셨지만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여러분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거는 없으시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새가족으로 온 박원철 목사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 중에 행복에 대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저의 많은 행복 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너무 긴가요? 예,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네, 점점 더 처음보다 좀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사와 또 얼굴이 매칭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왜곡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벤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에벤에셀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 저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가 있는데요. 그 발음은 위에 한글로 에벤에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돕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의 뜻은 도움의 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운 돌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입니다. 자, 이 에벤에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있는 긴 스토리의 맨 결론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면 대충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블레셋이 등장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승리와 승리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스토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뭔가 전쟁이 되고 위험해졌는데 그때 언약궤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4장은 그 사무엘의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됐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원래 다른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었겠지만 그곳이 나중에 에벤에셀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지명의 이름은 그곳은 아벡의 맞은편이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결과는 무참하게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약 4천 명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논의 결과는 바로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의논의 결과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전쟁터에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저 사진을 보면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 여리고성에 전쟁을 할 때 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돌 때
그 언약궤가 앞세우면서 승리를 거뒀던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실제로 언약궤는 곳곳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서면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누가 냈을 것이고 모두가 아마 동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싸워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그들마저도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점점 더 슬픈 소식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갑자기 이제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 며느리도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그래도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이제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절망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로 사무엘상 4장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를 쓰고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결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큰 절망과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에베네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저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5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5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 에베네셀에서 그 궤를 뺏어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 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저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하셔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먼저에는 둘 데가 없어서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그 언약궤를 집어넣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팔다리가 잘려 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 해서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기니까 거기 막 재앙이 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4장과 5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7개월간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발 이것 좀 가져가십시오라고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복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한 20여 년 전에 큰 패배를 당한 이후에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는 돌려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착취당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난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이런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부으면서 회개를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그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잖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말만 잘 듣던 이스라엘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치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이제 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멤피스 시내를 통과해서 점점 이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던 것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켰을 때 그들의 달라진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됐고 사무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사무엘만 기도하지 않았겠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 전투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진이 조금 어둡긴 한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이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취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승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아마 전쟁터에 많은 곳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그 중에 특별히 처음 패배를 당했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아마 에벤에셀이라고 크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로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또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다 돌이키게 됐고 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가운데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와서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외적에 의해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 같았던 그리고 실패와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수치와 모욕의 땅이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땅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뭔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실패를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그런 수치와 어려움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이름도 없었던 아벡 맞은편 같은 그곳이 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에벤에셀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와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전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고
그저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형제 자매를 잃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가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소망이 끊긴 상태로 20여 년을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전투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도 어떠한 삶의 상황과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꼭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다 이렇고 저렇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무엘이 부르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부를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다 모여라라고 했지만 그곳에 모여서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아까 우리 봤던 말씀대로 그들은 물을 떠놓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이방인 신들과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 신과 아스타롯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자꾸 섬기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 특별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들은 전부 농사짓는 것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알 신을 충족하게 기분을 좋게 해야지 비가 내리고 이 아스타롯 신을 충족시켜야지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같이 섬겨야지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수확이 있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들과 이러한 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힘을 얻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크고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공동체 안에는 굳이 서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큰 패배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잊어버리게 되자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그때 그거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전체가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깨끗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가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곳에 모인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죠. 99.9%가 전심일까요? 거의 전심이지만 전심은 아닙니다. 전심이라는 말의 뜻은 100%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른 곳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리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네셀 돌을 세우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화면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곳곳에 나오고 아마 너무 많이 반복돼서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네셀의 사건 이후에도 13, 14, 15절에 계속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내가 이제 힘이 세니까 내 밑에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이렇게 군림했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 다스렸다는 말의 뜻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스렸다는 말에 반대의 말이 있는데요. 반대말은 바로 방치하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전하지 않는 그런 방치하는 모습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우리 바로 맨 앞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런 방치하는 모습이었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했고,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에 와서 제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그냥 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했던 것은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전했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스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다스림은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잘 다스리기만 하면 잘 된다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사역의 기회를 가지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열심히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무렇게나 그냥 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내가 붙들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주변 사람들 말대로 내가 흔들리는 삶인가를 우리가 관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냥 될 대로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그냥 두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가정으로 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들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모욕과 치욕과 같은 그 패배의 자리를 다시 에베네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듣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움을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스림 중에 아마도 그 다스리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 에베네셀의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말이 20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 가운데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아마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오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이 기럇 여아림에 한 41년 동안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20여 년 지났을 즈음에 사무엘이 정말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을 때 열심히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미스바로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이 기꺼이 불러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림에 있어서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그 다스림 중에 한 가지가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돌을 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돌판에 새겨주셨고 또 큰 승리를 이룰 때마다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서 돌을 세우고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특별히 그 전쟁터의 많은 곳 가운데 첫 패배를 당했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새긴 것이죠.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 가운데는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포함된 것이겠죠. 그 가운데는 그들이 경험했던 실수와 실패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이 돌을 보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돌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돌들이 굳게 세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돌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 마당에서 제일 큰 돌을 찾으셔서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이 돌들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언제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아무 일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 그 치욕과 모욕의 그 아벡 맞은편에 있던 그 땅을 이제는 에베네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계속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우리 입가에 맴돌고 그 찬양 가운데 고백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마 많이 또 아시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여전히 어려움과 패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움을 이루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시간 우리가 또 그러한 고백을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굳게 세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름도 없는 그저 아벡의 맞은편 그 적진으로 전쟁터로 이름짓던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이 되었던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깨끗해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기 원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하나님 모든 부끄러움과 하나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망과 모든 욕심과 모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좀 제어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방황함과 유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새로운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돌로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